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노예 430년 되죠. 광야 40년 지나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과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넘어야 하고 싸워야 할 적들이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앞으로 갈 길이 험하고 바쁠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두 가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 복판에 섰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넌 땅 길갈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에집트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 바로왕과 싸웠습니다. 노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은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비하심만 잘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농사를 져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살 때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의지하며 살 때와 전혀 다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알아서 정말 믿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믿음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시작 단계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길갈에 세운 기념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들은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에게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일에 지금이 아니란 후일에 너의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지금 자손이 없는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자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의 교육을 제대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미래가 있을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 텐데 하나님은 완전히 앞서서 지금 있지도 않은 자손들의 미래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발 디디고 살면서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를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열려 보게 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후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눈이 열려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진짜 장애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장애인들이다.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도 요단강을 건너도
어떻게 건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건넜다 말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어떤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2개의 기념비입니다. 요단강 중심에 놓여있는 돌들은 은혜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남들은 알 수 없는 내 몸속에 있는 고난의 흔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흔적이 벌받은 저주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그 흔적을 만난 후부터 내 고난의 흔적이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된 경험들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의 기억들이지, 그렇지만 그것들은 깊은 강물 속에 잠겨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념비를 예수님 십자가 죽음 구원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자손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도 말합니다. 부활의 증거다. 우리 자신들은 물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요단강 중심에 놓여있는 기념 돌덩이들과 요단강 건너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와 같은 하나님 기적의 증거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가장 걱정하신 것이 그 백성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눈을 뜨고 보았으면서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를 망각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교육 방법에서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가 홍해를 건널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홍해를 건널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아이들은 나도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라고 대답하도록 교육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세대를 넘어 세대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려고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체험, 기적의 기적들이, 기억들이 있습니까?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플러싱 제일교회는 어떤 하나님 은혜와 기적의 기억들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는 훗날 후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게 할 어떤 기념비를 남기고 떠날 것입니까? 보이는 기념비와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각각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요단강 가장 깊은 곳,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이 모두 지나가기까지 자리를 굳세게 지키고 있었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쌓았다는 것이 제게 큰 감동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훗날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요단강 깊은 곳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가장 깊은 강물 속의 돌들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보상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기억한다. 어쩌면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너무 드러나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이 이룬 공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 지도자들의 헌신을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뜻으로 그리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달 전에 뉴욕으로 이사 오면서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다니는 물건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걸 다시 이사 가니까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짐들은 오늘 살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이지만 어떤 짐들은 오늘 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아버님이 쓰신 일기장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북한 평양에서 16살 때 혼자 월남하신 이후에 가족은 다 혼자 16살 때 내려오다가 형님이 다시 잡혀가셨어요. 혼자만 내려온 거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쓰신 일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활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일기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의 재산이 그겁니다. 실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인간답게 사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품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패스포트예요. 패스포트. 외국 나갈 때 미국 시민임을 알리는 패스포트.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의 증표. 패스포트를 챙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패스포트가 내게 있기 전에 영주권도 없었던 우리 가족의 옛날 현실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나의 생각은 우리 가족들 이민 오게 하느라고 영주권 때문에 자신의 젊은 시절 모든 꿈들을 포기하셔야 했던 아버지의 희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 시민이 되어 이렇게 살기까지 가족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영주권 얻으려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저희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날이 있기까지 희생되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의 증표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돌 12개가 놓여 있다는 것은 훗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간직하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 죽으심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갔을 존재들입니다. 요단강 깊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오늘에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속에 예수 고난의 흔적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과거 가장 깊은 요단강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돌 12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능하기까지 요단강 물속에 담겨져 있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구속의 은혜입니다. 요단강 한복판의 돌무더기 기념비는 과거의 귀중함이라면 길갈에 세워진 돌무더기 기념비는 미래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훗날 내 후손들이 아비에게 묻거든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훗날을 생각하며 역사의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갈 길이 멀고 험난하지만 훗날 미래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광야길을 걷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거들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참 우리는 인생 때때로 오늘 하루하루 살기도 힘듭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이제는 여러분의 생활을 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사업 망해서 고생하는 교인들 이야기, 주의를 지키기도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건강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도대체 의사들은 뭐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의사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암이란 놈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암 수술 앞두고 있는 교인들이 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 도대체 의사들은 뭐하고 있나?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암도 못 고치고. 저희 옛날 교인 한 분이 의사인데 암에 걸렸어요. 아니, 의사도 암에 걸립니까? 목사님, 의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 어젯밤에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방해한 후배놈이 하나 있었어요. 소배에서 목회하는데 전화를 하고는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목매여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아온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아직 안 끝났어 임마. 게임 안 끝난 거야. 다시 하면 돼.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친구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무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목사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 창립한 장로가 너무 교회를 어렵게 해요. 교인들 간의 싸움을 막으려고 자기가 빈 손으로, 맨손으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야 이놈아, 교인들 데리고 나와 개척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도 지금은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이 교회를 내가 어렵게 하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에 청소를 하더라고요. 밤에 청소를. 그런데 작년엔가 그 친구가 올린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친구는 장애가 있어갖고 몸이 작아요. 그런데 쓰레기, 자기 몸뚱아리만한 시커먼 쓰레기 봉투를 메고 있고 옆에 자기보다 큰 중학교 2학년인가 아들아이가 또 큰 쓰레기 더미를 메고 걸어가는 장면을 아마 부인이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회 자리가 없어 밤 청소를 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오늘 건물 청소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쓰레기 봉지를 메고 나오는데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아빠 존경해요. 아빠 존경해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할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들의 고백이다.
나는 비록 목회할 교회는 없어도 행복한 목사다. 밤 청소를 하면서 어린 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 목회의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잘할 것 확신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분명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과거 속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돌들을 모아서 하나님 기적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곳에 놓는 겁니다. 아무리 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의 눈에 띄는 곳에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를 확실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정부는 알렉스 톡비를 미국으로 보내요. 어떻게 신생국인 미국이 짧은 시일에 그렇게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보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넓은 항구와 강에서 찾아보았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농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으려 했으나 거기에도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찾았다. 교회 강단마다 불붙는 말씀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 미국의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옴을 찾았다. 모든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이보다 못한 미국, 무엇이 이들의 오늘을 결정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찾아 거기에 갖는 것에 달려 있었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시작 단계에서 물론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신앙을 찾아왔던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미국 수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소수이면서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자기 역사의 기념비를 확실하게 세우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일본인들과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책임 있는 가정, 공동체 의식, 전국적인 일본계의 단결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첫째, 여호와 유일신 신앙, 계명 준수의 교육, 둘째, 강한 선민의식, 거룩한 자부심, 자신감, 자존감, 셋째, 철저한 교육, 네 번째, 민족적 단결이라고 했어요. 더불어 사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자 아놀드 토인부도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서 세계를 움직인 민족들이 가지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첫째, 굳센 단결력이다. 두 번째, 정직과 근면이다. 세 번째, 고유 문화를 귀하게 여기며 전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고 할 수 있는 칼라일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국민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근데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위대한 신앙을 가진 가정, 위대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오늘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를 계속 세워야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이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신이에요. 인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 뜻을 어긋납니다.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 제가 제 자신의 자랑으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 2011년에 40주년 창립 기념으로 예배당이 정말 이민교회 자랑스러운 멋진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판을 한국에 부탁을 했는데, 내가 부탁한 원본에다가 부탁을 받은 제 후배 목사가
저에게 충성심을 발휘하느라고 동판에다가 담임 목사 김종호라고 또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너 이놈아,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 그래서 형님, 그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 빨리 그거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내라. 아, 그냥 하시죠. 형님 고생하셨는데. 너 나가면 맞아 죽는다 이놈아. 제 이름, 저는 어디 가도 교회에 제 이름 붙여놓는 것은 없어 있습니다. 교회 간판에도 내 이름 없고 40주년 건축엔 내 이름 없고. 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 그러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것도 아니고 모세의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어떤 역사도 기념비적 성과도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한 이유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울왕의 불행은 그가 실력이 없었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을 갈아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는 데 시작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모든 죄의 근본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목사들이 교회가 좀 크게 되면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만대 물려주려고 하고 있고 자기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하나님의 기적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까? 왜 기념비를 세우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한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봐도 그랬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 도우심으로 건너게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오는 10월이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광야 40년 지나게 하셨고 요단강 건너게 하신 기념비를 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겁니까? 훗날 우리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 벅찬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할 그날을 생각하며 남기고 떠나야 할 기념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자랑스럽게 여길 모든 이민교회들이 본받고 싶을 만한 그런 기념비가 뭘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훗날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릴 그 기념비를 세우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를 위해 세워져야 할 거예요. 창립기념 개척교회일까요? 선교지에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미래의 지도자들을 세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일까요? 아직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 되더라도 12지파 지도자들이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내온 돌들을 가지고 세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기념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립 40년을 맞이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전도의 열매가 어쩌면 가장 분명한 기념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아닐까요? 나아가서 원수사랑 아니겠습니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우리 조국 해방 70주년 되는 해예요. 해방은 70년 되었지만 아직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기념비, 원수사랑의 기념비를 생각한다면 사랑해야 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 그 한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 한 사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힘들겠지만 천하에 아직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조국 평화통일을 위해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우리 교회가 기념비를 남길 수는 없는 겁니까?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현재 미국 국회의원 가운데 생존해 있는 6.25 참전용사 출신 새 국회의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이제 휴전협정,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아직도 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를 향한 법안을 뉴욕을 대표하는 흑인 베테랑 국회의원 랭글이 앞장섰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올해가 지나가려면 4달 남았습니다. 창립 4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기까지 2달 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기도로 모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자랑이고 하나님 기쁨이 될 기념비에 대한 좋은 생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세우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